인생을 해석하시다라는 주제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의 인생을 다 해석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지혜를 통해서 나의 인생이 잘 해석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복잡하게 사냐면 내 인생이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내 인생이 해석돼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그렇죠?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 인생이 참 더 바르게 살고 더 건강하게 살고 더 의롭게 살고 더 사랑하면서 아마 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이 복잡한 이유는 여러모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 장차 10년 이내에 여러분이 이루어질 것이 해석이 됩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인 줄로 압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해석해 주시는데 다른 것으로 해석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서를 보게 되니까 말씀과 기도로 해석해 주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제가 새벽 예배 최근에 이제 주제가 위대한 기도,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이렇게 찾아가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제가 기도에 대한 답을 좀 찾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성경에서 좀 답을 찾고자 하여 위대한 기도라는 주제로 설교하면서 실상은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은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순간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6편 9절에도 내가 아뢰는 날에, 그죠?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바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응답이 안 되는가? 이 부분이 오늘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잘 이해가 되게끔 해석을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기도, 우리가 매일 하는 이 기도에 대한 해석이 잘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해석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열어주길 원하시는데 사단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이 해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허무주의에 빠지게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조울증에 빠지게 하고 심지어는 귀신 들려가지고, 그죠? 귀신 들려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내가 귀신 들리는지도 몰라.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가는 길이 옳은지 모른지도 몰라요. 그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옳다고 이제 생각하면서 막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전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끊임없이 주시고 확실히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그죠? 다니엘이 성경을 보다가 이제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지금 이게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에레미야서를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70년 바벨론 포로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귀환할 쯤에 묵상을 한 거예요. 왜 이게 이해가 되냐면 그 강대국 자신이 모셨던 느부갓네살,
그 아들 벨사살 왕, 그 대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바벨론 제국은 반드시 무너진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반드시 무너진다. 근데 그것을 무너진 걸 봤어요. 근데 성경을 묵상하다가 에레미야서를 보다가 이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제국에 대한 개인의 해석, 가정의 해석, 집안의 해석을 넘어서 자신이 맡은 본분에 대한 해석을 넘어서 제국에 대한, 페르시아 그 제국, 그 앞서서 바벨론, 이 제국에 대한 해석을 오늘 하게 된 거예요. 이야,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고 깨닫게 된 거죠. 그게 오늘 2절의 말씀이에요.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에레미야서 25장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의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 폐허가 된 것을 본 거죠. 70년 만에. 그리고 에레미야서 29장 10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 말씀 묵상하다가 이게 진짜구나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본인이 지금 묵상하다가 이제 나는 나이가 지금 80세 중반을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학자들은 80세에서 한 85세로 추정을 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나이가. 그런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 1차 포로로 끌려왔어요. 청소년 때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그런데 그 천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재라고 해도 인생의 해석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해석이 안 될 때마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더라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해석이 안 됩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해석해 주십니다. 해석해 주길 원하십니다. 해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다니엘서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니엘이 그죠?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았어요. 음식마저도 구별해서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장에 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꿈을 이제 꾸게 되죠. 꿈을 꾸게 돼요. 꿈을 꾸게 되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해석이 안 돼. 큰 신상에 관한 꿈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네 그 박사들, 그러니까 예언자들에게 내가 꿈을 하나 꿨다. 그런데 있잖아, 너네가 내 꿈을 맞춰봐. 그리고 해석해줘. 그러니까 다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누가 해석해요? 이걸 다니엘이 해석해요. 그의 천재성으로 해석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해석을 해주시는 분 딱 한 분 계시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해석해 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다라고 2장에 25절부터 쭉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차 여러분 미래가 있잖아요. 해석이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해석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큰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야, 왕의 인생을 해석해 주는 사람.
제국의 그 미래를 해석해 주는 사람이 오늘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왕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너 있잖아, 나랑 가까이 있자. 그래서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한 번은 또 벨사살 왕이 꿈을 꿨어요. 손가락이 갑자기 벽에서 떼어나와가지고 글씨를 막 쓰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그의 아내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아들이에요. 벨사살 왕이 이제 해석이 안 돼. 막 범민하고 있어요. 그의 아내가 와가지고 무슨 걱정하냐. 당신 아버지가 인생의 해석이 안 될 때 찾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 그게 다니엘이다. 다니엘이 와가지고 당신을 달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울을 질을 해봤는데 심히 가볍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울질을 해봤는데 심히 깃털같이 가벼운 존재, 깊은 존재, 인생을 깊이 성찰하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가 왕위에 있지만 그 인생을 해석해 보니까 깃털처럼 가벼운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왕 위에만 있을 뿐이지. 당신 아버지 보면서 아직도 인생의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냐. 왕이 왕답게 살아라 이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제국이 또 바뀌잖아요. 제국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제국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 메데 바사가 원래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책을 보니까 도시국가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제국으로 써요. 이 메데 바사가 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이 제국이 지금 어느 민족이냐?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은 그 아랍권에서도 이 피가 달라요. 그래서 걔네들이 막 이렇게 미국하고 대치한다 할지라도 별로 주변 국가들이 크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지원하는 걸 유쾌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본문 보게 되면 이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다리오 원년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첫 세가 될 때, 갈대아. 원래 메데 바사는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가 왕이었어요. 그리고 메데는 다리오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을 물리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고레스였어요. 이게 BC 550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두 제국이 메데와 바사가 원래는 도시국가였는데 큰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 남북이 이제 뭐 통일되는 것처럼 아마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근데 이 두 나라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때 고레스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고레스가 다리오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장인께서 먼저 임금 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좋죠. 그 원년 때에 지금 이 이야기예요. 원년 때에 누가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 다니엘이 해석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게 문제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해석해 주셨다? 주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고레스가 다리오 왕이 왕위에 즉위한 지 2년 만에 갑자기 죽어요. 그러면서 누가 다시 왕위에 올라오느냐면 고레스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헷갈려가지고 다니엘서 읽을 때 이 배경을 모르면 다니엘서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벨사살이 중간에 나왔다가 앞에 나왔다가 이게 순서대로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고 묵시문학이다 보니까 이 묵시는 말 그대로 비밀. 보면 쭉 이렇게 유대인들만은 알아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 해석이 잘 안 되는 그런 배경들이 있죠. 아무튼 해석이 안 됐어요.
우리 백성들이 해석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다니엘에게 해석을 시켜주셨다 이 이야기예요. 뭘 통해서? 말씀 묵상하다가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또 이 고레스 다리오 왕이 죽였을까요? 거뒀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고레스에 대해서 이사야서 44장 28절 보게 되면 고레스에 대하여 그죠? 나와 있어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여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높아지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17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때에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왕이 있는데 바로 고레스다라고 이미 17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인생만 주관하셔요? 모든 자연도 주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계시록을 수백 독 보면서 얻은 거 하나 다 끝난다. 인생도 끝난다. 자연도 끝난다. 사단도 끝난다. 근데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경제. 예수 믿으면 앞으로 경제 활동하기 힘든 시대로 도래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냥 오세요? 온 족속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족속이 24장 30절인가? 순간 좀 헷갈려서 모든 족속이 다 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제 구원의 주로 오는 게 아니라 심판의 주로 와요. 그래서 유다서 1장 4절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수 안 믿는 자들은 그냥 따로 분류해 놓은 거예요. 얘네들은 안 믿어. 아무리 해줘도 안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유다서 1장 4절에 분류해서 아예 지옥 가게 하려고 아미 지금 태어나기 전부터 확정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유다서 1장 4절. 유다서가 한 장밖에 없으니까 계시록,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고레스가 170년 전에 이미 예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게 어디 나와 있어요? 에스라 1장 1절 2절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이렇게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록도 하지만 원래 바사 출신이에요. 바사를 잡았기 때문에 통일제국의 왕이기도 하지만 저 사람은 바사 왕이다. 이렇게도 같은 의미로 쓰는 거예요. 바사 왕. 에스라 1장 1절 2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할 때에 에스라는 2차 귀환자죠. 1차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2차 포로 올 때, 그러나 성경은 에스라서 1장 1절 2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러니까 에스라가 무엇 때문에 지금 온 거예요? 고국으로 온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신 거죠. 역사를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그것을 해석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우리 어떤 사람들은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다라고 엉뚱한 소리 하는데, 누가복음 3장 보게 되면 만약에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족보 이전에 아담 이전에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를 보게 되면 경작할 때에 사람이 없었더라고요. 그러면 경작하기 전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딱 이어지잖아요. 그 이전에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족보는 구원해 준대. 모든 인류의 구원자인데 있다면 그 전에
기록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해석이 지금 안 된 거예요. 고국에 대한 해석.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석을 다 해주신 거예요. 아, 이건 이사야서도 이미 다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구나. 에레미야서도 이미 2번에 걸쳐서 70년이 타면 돌아가게 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느헤미야의 행동이 이게 영적 거장의 행동이구나. 해석을 잘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답답할 때마다 잘 깨닫게 해주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9장 보게 되면 3절에 금식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금식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할 때. 이 장면이 잘 나온 데가 바로 요나서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고 회개하잖아요. 그 장면이 나와요. 짐승들도 금식시켜라 왕이 그러잖아요. 젖먹이도 3일 금식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어요. 그게 젖먹이가 12만이야. 울다 잤을 것 같아. 그걸 보는 부모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게 회개 기도야. 나도 못 먹는 것도 힘든데 내 새끼마저 먹는 것이 힘들다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금식이고 회개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9장 3절에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아주 전형적인 가장 깊은 회개의 자세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깨닫게 해주셨는데 본인은 뭐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해석을 잘 받는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회개를 많이 하면, 주님도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는 가장 좋은 길은 회개인 거예요. 저도 그래서 하루에 3번씩 회개하려고, 십계명으로 회개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또 기도하는 방법, 가끔 왜 주여 삼창으로, 성경을 얼마나 안 보고 그딴 소리 하는지 내가 그런 사람들 보면 내가 뭐 신학적으로 그래,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게 성경에 근거가 있어서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19절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여 하고 그 말 속에는 뭐예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19절 9장 19절. 그 다음에 주여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돼. 주여 내 기도 들어주세요.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행해 주세요. 이게 주여 삼창이에요. 할렐루야.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다니엘이 해석이 안 될 때 주여 주여 들어주세요.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귀를 기울여 주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해석이 안 될 때 가장 좋은 기도가 주여 삼창이요. 할렐루야. 저는 주여 하면서 막 속에 기도를 토하죠. 자, 오늘 다니엘서 10장을 보게 되면 또 마찬가지. 다니엘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보니까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21일 동안 2절에 3절에 금식했다 그랬어요. 회개기도예요. 금식기도는 회개기도인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진심으로 해석이 안 될 때
내가 알겠는데, 하나님이 보여는 주셨는데, 뭔가는 보여주셨는데 해석이 안 될 때 뭐 해라?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해석이 되더라 이 이야기예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해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애야, 내가 다 해석해 줄게. 너 인생이 지금 답답하니? 앞길 잘 안 보이니? 내가 열어줄게. 기도하는 데 있잖아, 금식하듯이 회개하면서 너가 기도하면 내가 너의 문제를 다 알려줄게. 너 인생이 지금 막혀 있어, 내가 다 열어줄게. 열어줄게. 할렐루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 그래서 고레스 3년에 21일간 그죠? 금식하는 거죠. 이때는 거의 90세 가까운 거잖아요. 95세, 85세쯤 됐다고 아까 이야기했어요. 다리오 왕 5년 때는 죽었어요. 2년 만에 죽었어요. 고레스가 왕이 됐어요. 3년, 거의 90세쯤에 세상에 이 어른이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석이 안 될 때 21일을 금식한 거니까 우리는 21일에 다 자꾸 맞춰요. 아니에요.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해석이 될 때까지 회개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21일도 될 수 있고 23일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회개가 무섭냐면, 우리 기도는 단순히 눈으로만, 이 육안으로만, 육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기도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시편 56편 9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그죠? 뭐 했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병 응답으로 보내준 거예요. 제가 몰라, 해석이 안 되는데 해석지를, 답안지를 가지고 다니엘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20장 보게 되면 옛날 성경을 우리가 이제 1800년도에 개역 한글, 우리 지금 보는 성경 이전의 걸, 그것은 이제 저기 이북에서 북경,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 경계선에서 1800년대에 그걸 써놓은 거예요. 이건 이제 이게 문법적으로 좀 많이 문제가 되니까 또 히브리 가서 그 원어 공부한 학자들이 한국에 많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셔가지고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전의 성경을 우리가 개역 한글이라고 그러고 지금 보는 걸 우리가 개역 개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여기 보게 되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러니까 바사를 지배하는 더러운 사단의 세력이 딱 오는데 천사가 가지고 오니까 너 뭐야?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나와. 안 나와. 나와. 안 나온다니까. 그리고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다니엘한테 가나 뭐 그러지 않겠어요? 걔들도. 나와. 안 나와. 그런데 이 천사가 좀 힘이 없었나 봐.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인생의 해석지를 줘야 되는데 저 더러운 사단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싸움 잘하는 미가엘 천사장을 가서 쟤네들도 좀 정리해라. 그랬더니 미가엘이 가가지고 다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냥 그대로 해석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시간이 21일이야. 21일이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해석이 안 될 때 계속해서 금식하고 하나님의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너 건강 이렇게 해. 주님이 해석지 주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업에 막 길이 막히고 젊은이들 막 앞에 답답할 수 있어요. 답안지 가지고 살면 인생 편하잖아. 답안지가 있어.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니엘은 나는 있잖아, 제국이 2번 바뀌었는데도 총리했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청년 때부터 와가지고 젊은 날부터 지금 90세까지 국가가 문제가 되고 국가 문제가 답이 없을 때, 답을 못 찾을 때마다 그 해석지를 정확하게 내놓는 사람이 누구다? 다니엘이에요. 그 다니엘은 어떻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문제가 막혀, 내 지금 앞날 어떻게 살아야 돼? 할 때 해석지가 필요하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지.
회개하면 돼. 아멘. 어떻게 회개해요? 십계명을 보면서 회개하고, 성경 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보면서 회개하고, 좀 더 내가 말했던 것도 회개해야 돼. 내가 말한 것, 내가 세 번째로 기도 엄청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했던 말을 회개하라고. 아우, 그런데 별로 말도 안 하고 사는데 제가 태산 같더라고. 제가. 나 별로 이야기 안 하는데 내가 보니까 영적으로 내 죄가 태산 같다. 계시록 22장 18절 보게 되면 성경 마지막에 거짓말을 즐겨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내 문제의 답이 다 열려요.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가정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답안지 여기 있다. 이렇게 가면 된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답을 다 해결해 주길 원하십니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고 나아가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해석이 안 됩니다. 회개하면 되죠. 말씀 묵상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때에 따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시는데 우리 문제의 답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해결됐다. 오늘 해결된 거예요. 성경 보세요. 하루에 뭐 3장씩 6장 봐도 되잖아요. 아침에 4장, 저녁에 3장 보면 어때?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하셔야 되는데 회개하면서 성경 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정말 안 풀려요. 안 나아요. 내 병이 안 나아요. 막 그런 거예요. 나도 이제 기도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막 아프잖아요. 막 스트레스예요. 나도 지금 바울처럼 내 수건만 우리 뭐 장로님 아프시면 장로님 선물 딱 수건 하나 주면 그냥 코 한 번 닦아도 나았네 이래야 되는데 수건이 5개인데도 안 나와. 나도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프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은 것을 바라보고 나버린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기도하면서 아플 걸 바라보면 그게 기도냐고. 나버린 것을 보고 기도하는데 말씀 붙들고 네가 계속 기도하면, 내가 이걸 간증책을 쭉 보니까 3일 만에 낫기도 하고 일주일 만에 낫기도 하고, 할렐루야. 죽는다 근데 살아가지고 나오고 그러더라고. 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골수까지 쪼개고 남으면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별로 여러분 아파도 신경 안 써 이제. 왜냐하면 해석지를 줬으니까. 나 목사님 물질이 너무 힘들어요. 그럼 고린도후서 8장 9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시편 1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말씀 주야로 묵상하면서 나에게 물질을 열어주세요. 머리 나쁘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더럽게 못해가지고 1학년 때 2.85 나왔어요. 어머 창피해라.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꼭 기계는 미제인데 국산 나사 박아놓은 것처럼 이게 안 맞아. 이 머리를 야마라고 그래요. 야마가 안 돌아가. 돌아버리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한테 공부 가르쳐 준 게 목차를 봐라. 목차가 공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했더니 그게 기본인데 그게 책의 내비게이션이다 하는 감동감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 안 돌아갈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 주셔요. 할렐루야. 여기 학부형들 애들이 있는데 야마가 돌아야 돼. 할렐루야. 이 야마 친다고 그래요. 제가 음반 제작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야마치는 거예요. 가사. 이번에도 쇼트 잘 만들었더만 가사를. 그죠? 나를 기억하는 이 없다 해도 꽃 한 송이만이 나를 반긴다 할지라도. 얼마나 선교한데 감성이 다 제로요. 이 정도 하면 울어야지. 어우 주님, 한 명도 없네. 한 명도 없어. 할렐루야. 이걸 야마친다고 그래. 훅 친다고 그러고. 그래서 노래가 야마가 있어야 히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야마 어마어마하게 치려고 기도 많이 했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성 주시는 거야. 선교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는 이 하나 없다 할지라. 할렐루야. 꽃 한 송이가 나를 반긴다 할지라. 아직도 감성이 콘크리트요. 마음에 공구리 쳐놨네 다. 할렐루야. 저기 뭐야, 개설제 좀 뿌려. 좀 녹이게. 아무튼 그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문제 주님이 제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해결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세요. 회개하면서 기도하세요. 주님과 멀어졌던 거 기도하면,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해석이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붙들고 기도하면 대제국의 운명도 해석해 주십니다. 왕들도 해석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다니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해석지로 인생을 잘 풀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